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달까지 템파 플로리다에서 사역하며 또 삶을 살다가 7월 1일 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7월 3일이네요. 7월 3일 미시간으로 올라왔고요. 예, 제가 시카고를 찾은 이유는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불을 붙이러 왔습니다. 예, 뭐 제가 불을 붙이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이 시카고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셔서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지역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귀한 또 주님의 전에서 아버지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이 시간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며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붙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원근 각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모토가 되는 아니면 좌우명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다고 그러시면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오늘 설교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우리 김경환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 설교는 제가 좀 간증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제가 아무래도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단체에 속해서 집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런 설교 이런 것보다 지금 저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계별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불교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치원 때죠. 처음으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외운다기보다 이제 노래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굴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저는 이 말씀을 제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처음 내가 메모라이즈한 말씀이고 또 이렇게 재밌게 배운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래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노래로 배우고 이렇게 외우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교회 친구들, 또 학교에 가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야, 이 개나리야, 뭐, 막 욕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교회에서 본격 공부할 때 성경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그런 걸 지키질 않는 거예요. 예,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뭐, 학교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제 스스로 제 안에 그 친구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뭐, 입 밖으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저도 좀 샤이한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 아닌 의문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 또 그 이후에 제가 좀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권세라는 말은 몰랐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지만 이것이 제 삶에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린 나이에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대학 들어가서도 방황을 했죠. 저는 이제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제가 97학번인데, 예, 그때, 예, 보기보다 동안이죠. 예. 그때도 이제 뭐 좀 IMF 이후에 데모들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그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것이 힘들었냐면, 교회를 나온 이후에는 가끔가다 교회를 가면 모든 말씀이 저를 가리키는 말씀 같았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 저의 삶은 교회에서 배운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알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속에서 부딪힘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나가봤더니 떠나봤더니 그건 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그 마음에 다시 돌아가 보지만 항상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 다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아서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폐쇄된 사회잖아요. 예. 뭐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셨겠지만 군대 가면 다 힘듭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 있다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군대에서 붙잡은 건 주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일반 병사인데 모르는 그 간부들이나 병사들은 제가 군종병인 줄 알았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뭐 행사든 또 예배든 다 참여했습니다. 감사했던 거는 제가 이등병 때부터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입대를 했는데 부대를 배치받아서 갔는데 저희 내무반에 저희 학교 선배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가서 이제 저희 학교 선배라는 걸 알았죠. 예. 그런데 그분이 포대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이제 지금 계급이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가셨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군대에 가서 제가 다시 신앙을 되찾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제대로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를 갔죠. 그런데 제대하고 간 첫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다녔었어요. 예, 제가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교 침례교를 다니면서 듣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들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라, 방언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와 더불어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꿈, 비전, 용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환경을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얘기해서 돈, 물질을 많이 추구하죠. 지금이 소비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또 돈이 아니라 다른 향락을 또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시간도 돈도 다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원하니까.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것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순복음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게 되니까 모든 듣는 얘기는 꿈, 비전, 성령 이런 거였어요. 그전엔 들어보지 못했던 것.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인가? 또 주변의 분위기는 어때요? 모이면은 기도해요. 모이면 찬양해요.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어땠냐면 제가 이제 당시에는 그 학교를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이제 금요 철야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 철야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갑니다. 금요 철야를 합니다. 그 전부터 이제 지체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임도 하고 또 이제 그 저녁도 먹고 교제를 해요. 철야가 시작되면 다 이제 예배를 드리죠. 끝나요. 그럼 교구버스 타고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많은 또 지체들이 교구실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바울 성전에서 2부 철야가 있거든요. 2부 철야 또 뜨겁게 합니다. 아유, 그때처럼 지금 신앙생활 했으면 그냥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2부 철야를 하고 또 하는데 끝나고 이제 새벽이 되잖아요. 집회를 안 갑니다. 이제 편의점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또 교구실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잠자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아침에 첫 차가 다니게 되면 직장 가는 지체들도 있고 집에 가는 지체들도 있고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지체들은 본당에서 새벽 예배 하잖아요. 또 갑니다. 또 저는 또 영어 예배에서 사역을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금요일 날 보내고 토요일 아침이 되고 집에 갔다가 쉬었다가 토요일 날 영어 예배 청년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배가 있었어요. 전 찬양팀 사역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또 연습하고 모임 해요. 주일날 토요일을 그렇게 보내요. 또 밤에 이제 집에 가잖아요. 다음날 아침 주일이죠. 주일에 와서 또 이제 찬양팀 사역하고 또 예배가 많아요. 또 이제 그 청년 예배 드리고 지체들 모임하고. 근데 제가 당시에는 영어 예배에서 저녁에 그 함께 하는 그 리더분이 미국 분이신데 용산 베이스에서 용산 미군 기지에서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제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중에도 또 이제 그 직장 아르바이트라고 하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은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저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휴학을 하고 이제 공연단이었거든요. 정기 공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일이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명지대 출신입니다. 남가자동에 있는. 남가자동과 여의도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죠. 근데 쟤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병길 오빠, 형, 왜 교회 안 와요? 나 이러저러해서 오늘은 못 가. 이러저러해서 오늘은 못 가.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또 이제 동기들한테 욕을 들으면서 제가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갔어요. 그날 설교 말씀이 이제 청년 예배는 끝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말씀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말씀을 하는데 메뚜기 때 재앙 때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메뚜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막 쭈뼛쭈뼛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메뚜기 속으로 다리를 걸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때까지는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눈물이 펑펑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설교가 끝나고 그날 마침 그날이 성찬 주일이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거든요. 이제 잔을 들고 떡을 들고 이렇게 봤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때부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방언인지 모르고 했었던 것이 성찬 그 순간에 떡과 잔을 받고 터지는 그 기도가 방언이구나. 아,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믿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힘들었는데, 아, 내가 실상은 믿음이 없었구나. 실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실상은 내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 걸치고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어 예배에서 찬양 리더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그 한세대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요. 저는 이제 둘이서 함께 제 아내는 전도사로, 저는 찬양 사역자로 둘이 청년부 예배 또 유스 예배를 같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 말씀으로 그 인터뷰 이런 것들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수줍음도 많고요. 예, 보기와 다르게 좀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좀 나서는 거를 좀 꺼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가정통신문이라고 그러나요? 저기 환경주소서 이런 걸 쓰잖아요. 예. 저기 뭐죠? 그때 그런 걸 선생님이 이제 그 학기 말에 주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생활기록부구나. 생활기록부. 그런 말 요즘은 안 쓰죠. 예. 거기에 보면 항상 적혀있던 것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예,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누가 나한테 뭘 맡겨준 것이 있으면 올인을 합니다. 정말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삶의 인생의 모토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전에는 한 430개인가요? 80개인가요? 그런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가정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교회가 중간이 없어졌대요. 대형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 작아집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실장님, 이분이 통계낸 자료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접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형 교회들은 이미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을 넘어서 헌금도 더 많이 들어오고요. 더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립니다. 여러분, 왜 많은 목회자들이 비판을 받아요? 근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목회자들은 지금도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내던지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삶과 사역을, 그 소명을 감당하려고 자기 삶,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물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밸런스가 맞아야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소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성도님들 삶도 다 힘들죠. 예, 그건 알아요. 예. 근데 이 소명을 감당하는 저도 살아왔거든요. 저도 이제 팬데믹 전까지는 이제 미시간에서 또 그랜래피츠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또 미시간에서 노인 사역, 또 저는 10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베이카운티 제일에서 10년간 수감을 한 게 아니라 수감자들을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는 협동 목사라고 그럴까요? 어소시에이트 채플린이라는 직책을 또 단체에서 주셔서 그렇게 좀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그때 템파 순복음교회 청빙 제의를 받아서 부목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결정을 할 때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 플로리다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니 주변에 이제 아는 미국 지인분들은 뭐 쉽게 말해서 뭐 너 미친 거 아니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가냐. 제 아내도 미시간에서 이제 그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본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청년들한테.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5명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체들 중에 한 형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다른 친구들이 다 교회를 떠나도 교회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또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마저 이 교회를 떠나면 여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느냐. 그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이것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팬데믹에 거기 간다고 뭐라 그러지. 멀쩡하게 잘 다니는 직장 사모가 그만두고 가야 되지. 너 그런 사역 해본 적 없는데. 그런데 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어요. 내려갔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네. 제가 제 역량을 가진 모든 걸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한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응답을 해주셨겠죠. 그런데 제가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에게는 맡겨진 소명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맡겨진 지체들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교회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탈진을 해버렸어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사표를 내고 정식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건강 때문에 수술도 하고 탈진을 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고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잖아요. 봉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결정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 하는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템파에서 사역하는 그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가 우선순위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지체들이 우선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고 제가 성령 받았을 때 그 고백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소명이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지체들이 신앙을 흔들릴 것 같은데 믿음을 떠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팬데믹 이후를 잘 준비해야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될 텐데. 우리 목사님 사역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잘 서포트해서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역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왜 나보다 교회가 더 먼저냐. 왜 나보다 지치들이 더 먼저냐. 왜 나보다 사역이 더 먼저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넌 가만히 있어. 나에게 딱 붙어 있어. 내가 할게. 네가 나한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15장 이전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버린다. 그 말씀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랍다기보다 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여러분 중에 뭐 포도나무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포도나무든 뭐 고추든 이렇게 줄기식물들은 이게 어떤 대를 세워놔야 거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키울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땅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걸리는 15장 2절 말씀은 네 힘으로 해서 열매를 못 맺으면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지금 열매를 못 맺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들어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이제 충분히 양문 받아서 나도 성령 받고 알 거 알고 다 공부도 했으니까 필요 없어. 탁 잘라버리고 가지만 혼자가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템파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몸까지 사용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내 힘으로 소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사역은, 저희 단체는 에이스입니다. ACE라고 하기도 하고, 우린 에이스라고 말을 해요. 아둘람 커뮤니티 인 디 엔드 타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이제 피신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이제 충신들이 돼서 함께 그 왕국을 건설하고 통치해 나가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1.5세, 2세 그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이렉트로 사역을 할 수는 없어요. 예. 지금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네트워크내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들은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중간에 젊은 세대들은 없고 다음 세대는 더 없어지고.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엔 적합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 단체는 부모 세대 없는 다음 세대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깨어나야, 사역자들이 깨어나야, 교회가 깨어나야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도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님들이 깨어나야 되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자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리고 제 사람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뉴욕에서 이제 터키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사역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심근경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2018년에 수술을 했고 수술할 당시 의사가 하는 말은 오른쪽에 혈관이 100% 막혀 있었고요. 그런데 100% 막혀 있는 혈관이 언제 막혀 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혈관이 새로 생겨서 좁은 혈관에 피가 통함으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왼쪽은 80~90%가 막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템파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왼쪽은 전에 했던 데는 한 50%가 정도밖에 안 막혔기 때문에 여기는 보더라인이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너한테 막혀있던 오른쪽이 이렇게 두면 문제가 되니까 다시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죠. 수술을 하기로. 왜냐하면 의사가 막힌 데를 뚫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사임을 하고 8월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술이 잘못됐습니다. 의사가 건드렸는데 찢어질까봐 더 하진 못했고요. 아주 미세하게 자기가 좀 이렇게 구멍을 냈다라고 해요. 근데 평소에 이제 첫 번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5분, 10분 정도 걸으면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좁기 때문에 좁은 혈관에 피가 통하면
좀 쓰라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고 몸이 웜업이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피가 통하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8월 두 번째 수술을 한 이후로는 10분을 걸어도 20분을 걸어도 30분을 걸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뉴욕을 가요. 그럼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이착륙할 때 기압이 바뀌잖아요. 그럼 막 프레셔가 오면 제가 여기를 딱 붙잡고 이러고 쭉 이러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버팁니다. 근데 식구들한테 이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걱정을 하니까. 저희 집이 이제 플로리다에 있던 집은 아파트인데 1층이 그래가지고요. 계단이 좀 높아요. 2층이 저희 생활 공간인데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몸이 충분히 웜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무거운 걸 들면 쓰라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의사는 그래요. 살을 좀 빼야 되고 혈관이 확장돼야 되니까 계속 운동해야 된다. 그 증상이 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 통증을 참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사역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지난 4월 이제 집회를 잘 인도하고 그 주일이 끝나고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의 아픈 부분을 아셨어요.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쪽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요. 두 번째 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어떠세요? 뭔가 위에서 툭툭 뭐가 두 번 찌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또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위에서에 뭐가 쑤시고 이렇게 뚫는 느낌이 나는데요.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방으로 올라가셨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저한테 말씀하고 올라가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가운데로 뭐가 훅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템파로 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을 합니다.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착륙을 합니다. 통증이 없는 거예요. 5분, 10분 걸어요. 심지어 뛰어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컨테이너에 박스 다 싣잖아요. 저희 사모가 너무나 잘 알아요. 혼자 다 싣고 올리고 하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통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낫게 해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고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고 지쳐있던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거의 사인이 바로 힐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힐링을 받고 나서 템파로 내려왔는데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한 번 안 되면 또 해주세요. 두 번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아내를 딱 이제 엎드리라고 그러고 허리부터 탁 기도를 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어요. 제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 파티를 갔다 와서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프대요. 네. 기도해 줬습니다. 다음날 그래요. 아빠,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자, 그날 또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런 통증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화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다음날 또 기도하시고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 다 났어. 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양쪽 다 오래전에. 근데 그때쯤에 많이 아프셔서 잘 걷지를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심해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나았다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니 선사님 집사님 다리 괜찮으세요? 아프셔서 막 그러셨는데 제 아들 목사가 기도했는데 나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행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이 사역해라 저 사역해라 아니에요. 그 사역을 하게끔 열어주시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어려움은 전혀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삶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든지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가지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